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 이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세. 그림 한 장 봅시다.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되는 그림이죠. 잘 그렸습니다. 뭔가 언덕바지 위에 바다를 내다보시면서 예수님 같은 형상을 한 분을 그렸어요. 손을 들어 뭐라 말씀하시고, 아마 저 풍랑 속 위에 있는 뭔가 거친 먼 세계 가운데 있는 바다같이도 보이고 어떤 나라나 어떤 땅처럼도 보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바다 쪽이보다는 세상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뭔가 석연치 않고 잔잔치 않습니다. 마귀가 있어 보이죠. 몹시 두려워하는 몸짓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뭔가의 싸움, 힘의 대결 앞에서 예수께서 당연히 이기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지난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본문의 말씀을 봤습니다. 바람, 파도, 자연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권능 부분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아주 초자연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봅니다.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범접하기 어려운 한 세력이 있는데 마귀 사탄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장면들이 곳곳에 기록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같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모든 것이 평안하고 만족스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이후에 훨씬 환난과 어려움들이 내 주변에 놓여져 있음을 볼 때가 훨씬 많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지요.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평안하면 좋겠지만 적들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우리를 애워싸는 악한 무리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실망을 드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나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둠의 세력, 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이들이 하는 일은 세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곤란에 빠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죠. 성경은 그 악한 무리 어둠의 세력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 악마라고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고, 그리고 어둠의 대변자들, 하나님을 반역한 자들, 오늘 말씀에는 귀신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이 귀신들의 활약에 있지 않죠. 이들이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이죠. 귀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예수님의 권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능력을 가지셔도 완전한 권력을 가지셔요. 사탄은 예수님과 대결해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구성은요,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권세에 맞닥뜨려지는 장면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익히 하는 구절입니다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능과 권세를 드러내셔서 사탄을 능히 이기셔요.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경고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할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 부분이죠. 풍랑이 일었지만, 그리고 파도와 바람이 그들을 방해했지만 예수님께서 배의 선장되셔서 이끌어 가셔서 무사히 바다를 건너가셨어요. 근데 육지에 다다랐을 때 일군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두 남자입니다. 불안하죠.
굉장히 험악한 환경 속에 있었던 두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28절 말씀에 보면은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이에요.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근데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28절 하반절에 그들은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라고 설명하고 있죠.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도 이 본문의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에 천국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사탄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우 진지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교훈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마귀 사탄을 이겨내는 장면 속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채비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일러줍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됨을 본문의 말씀은 내용적으로 교훈하고 있어요. 사탄은 어떤 자인가? 사탄은 어떤 자인가? 속이는 자, 그리고 파괴하는 자. 이 두 가지 속성이 사탄의 속성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일과 예수님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동시에 일러주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구절의 뒷부분은 예수님의 아주 귀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사탄은 속이는 자요 그리고 파괴하는 자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의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이 거룩한 모습, 생명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탄의 귀신에 붙들림 받은 두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폭력이 난무하죠. 그리고 속이는 사탄의 괴계를 따라서 이 두 청년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청년의 삶은 철저히 파괴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까이 오는 자들에게도 그 파괴와 폭력을 전가시켜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할 뿐만 아니라 폭력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귀신이 그 두 남자에게서 빼앗은 것이 있어요.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육체를 빼앗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평안과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을 그들로부터 빼앗았어요. 공동체로부터 단절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귀신이 물려준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을 파괴시키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자들 두려워 떨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계속 전해주는 것이 귀신, 사탄의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것이 하나 있죠. 이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한두 사람 정도 불과했는데 귀신이 예수님을 보더니 대번에 알아보고 아주 고백적으로 소리질러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것을 믿고 떠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귀신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속이는 자고 파괴하는 자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소위 말하는 구세주로 믿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죠. 귀신에 붙들려 있는 자의 특징은 예수님 그 앞에 계셔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속임수 가운데 어리석은 것만 마음에 떨리고 그 심정과 영혼이 오염되고 파괴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고 머리로 고백한다고 해도 그 모습 속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어요. 근데 29절 중반절에서 다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귀신의 속성이고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부분에 귀신은 속이는 자예요. 귀신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귀신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자예요. 예수님 앞에 계셔도 절대적으로 심령 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는 존재. 귀신에 끌려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셔도 예수께서 은혜를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생들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귀신의 주인공이 절대 아니죠.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감탄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탄을 내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게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사탄을 내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뽑은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탄을 내쫓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근데 사탄을 내쫓으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사탄이 파괴시킬 때 파괴돼 버리고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속임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그 사탄이 능력 있고 힘 있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능히 사탄을 내쫓으시고 파괴하시는 분이 우리 나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탄의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별로 말할 의미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탄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긴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불쌍한 두 청년에게서 사탄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미래에, 앞으로 우리의 미래에 귀신들을 영원히 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요한일서 3장 8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자꾸 속이고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으려고 하지만 사탄이 절대적으로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역시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두 청년을 구출하셨잖아요. 영원토록 사탄을 멸할 권세는 예수님에게만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하게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사탄의 세력을 파괴시키시고 그 가운데는 오늘 우리의 영혼과 삶도 구원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특별히 봐야 건 30절 이하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을 압도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두 남자가 무엇에 들린 채로? 귀신들 들린 채로. 이게 두 남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귀신이 두 남자의 입술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우리를 떠나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애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돼지 속으로 뛰어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돼지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돼지가 어디를 향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가는데 그 비탈길에 뚝을 지나서 바다로 들어가서 몰사해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자세히 기록됩니다. 여러분 30절 이하를 보세요.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 이르되, 그랬어요. 두 청년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들이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 귀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데 지능지수도 뛰어나고 우리를 속이는 자니까 그를 넘어설 만한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탄 귀신은 예수님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명약관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증언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속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파괴할 수도 없고 그냥 애원하는 자의 모습, 그것이 사탄의 현주소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욥기서라는 유명한 하나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욥을 괴롭히는 사탄들이 회의를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애원합니다. 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좀 괴롭히고 싶은데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욥기서 1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범주 이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틀 안에서 마귀가 욥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사탄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대단한 존재인 것은 분명해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우리를 파괴할 만하고 우리를 속이기에 지혜로운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마귀가 우리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언했듯이 욥기서에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사탄이 예언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예언하는 거예요. 저 돼지떼들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십니다. 가라. 한마디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동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이 미흡한 사탄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폭정으로 이끄는 것이 사탄의 모습처럼 보여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냥 예수님 앞에 와서 깨갱거리면서 애원하는 존재이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물러나면서 돼지떼로 들어가 버리는 존재가 바로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 한마디로 마귀를 부르시고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주장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영혼도 새롭게 되고 우리의 삶도 가치가 있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사탄도 벌벌 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능히 이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탄의 파멸이 언제 오느냐, 그것이 완전한 것인가의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늠하지 못하잖아요. 언제 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사탄은 우리를 잠시 괴롭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유혹하고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그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영원히 파멸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악을 우리가 유혹을 경험하고 세상 속에서 자꾸 무너져 갈 때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심령과 삶을 내어줘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결국은 멸망하게 됐고 파멸이 정확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일러주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돼지떼로 가라 하니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꿀꿀대고 뭘 먹었더라, 이렇게 오늘 말씀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돼지떼가 비탈을 따라서 뚝을 지나서 바다로 뛰어내려요.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려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몰사했다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탄의 마지막 결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대대로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파멸돼요.
바다에 떨어져서 몰사하는 돼지떼의 모습처럼 사탄은 결국 죽게 되어 있어요. 파멸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이잖아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는 돼지떼의 숫자까지 나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가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 한 마리 한 마리를 다 세가지고 2,000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온 사탄이 몇이겠어요? 귀신이 몇이겠어요? 돼지떼 숫자만큼은 되는 거예요. 2,000마리의 사탄이, 2,000마리의 귀신이 다 들어갔어요. 엄청나잖아요. 요 한 마리에, 여러분 한 마리라고 불러도 돼요. 한 마리의 귀신들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한 마리의 사탄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가복음에 가보면 2,000마리의 돼지떼처럼 2,000마리의 귀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가라, 이 한 말씀에 2,000마리의 귀신과 사탄이 다 몰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 중에 사탄을 능히 박멸하시고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가라, 외마디의 말 한마디로 2,000마리, 2만 마리, 20만 마리의 귀신이 전부 쫓겨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앞에 현재 살아간 우리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탄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악한 세력이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사망 권세, 마귀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에 우리 가운데 영원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 전부 사탄을 상징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전부 다 도멸되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앞으로 오실 재림의 예수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사탄으로 인하여 파괴되고 망가지고 깨어졌던 우리의 심령과 이 지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왕국이 우리 가운데 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파괴되는 사탄과 달리 우리에게는 새롭게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을 보세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귀 사탄은 전부 다 무적행이 들어가서 거기서 파멸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복된 나라, 완성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삶에도 두 청년에 다 가까이 왔던 그 귀신들처럼 우리를 얽매게 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어리석도 하나님과 자꾸 끊어지도록 이 마귀가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의 손에서 우리를 놓이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이 뒷부분의 이야기를 하나 더 붙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탄이 여전히 속임수를 쓰고 있는 세상임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덧붙여서 일러줍니다. 이 33절 이하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마귀 사탄을 전부 돼지떼에 보내가지고 몰사시키는 장면을 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누가 많이 뚜려지게 봤을까요? 돼지떼 주인들이죠. 돼지떼 주인들이 돼지에 있었던 일과 귀신에 들린 사람들이 해방됐던 장면을 가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마을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돼지떼 귀신들이 들어갔더란 말이야. 그 두 청년이 해방을 얻고 새로운 온전한 삶으로 회복되었어.
아니 돼지떼에 들어가게 했어. 그 예수 그리스도란 분이 대단한 일이네.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믿음으로 맞이하고 예수님을 포옹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예수님 보고 이 마을을 떠나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 보면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신하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송해야 된다라고 되었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보고 떠나달래요. 두 청년에게 들어왔던 귀신들이 예수님 앞에 구하기를 저 돼지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았습니까? 기쁨과 구원의 소식을 접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예수님 이 마을을 떠나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아까 말씀 속에서 여러 성경 구절에서 확인하듯이 마귀 사탄은 미래적으로 파멸되어 없어질 존재예요. 그러나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은 주님의 날이 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속이고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평안을 알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서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지만은 세상에 있는 자들은 여전히 악한 자, 마귀 사탄 속에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고백적으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건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마귀 사탄이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속성이 뭐라고요?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님께서 혁혁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사탄을 능히 이기는 권세를 드러냈지만은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마귀 사탄에게 속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는커녕 돼지가 아깝고 돈이 아깝고 그들이 취할 이득이 더 우선시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까움과 물정적 욕정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보다 돼지가 더 중요한 겁니다. 두 사람의 구원보다도 돼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이죠? 귀신이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속이는 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편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복권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이죠. 눈을 떠서 속임에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눈이 멀었던 사람들, 눈이 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필요하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 각오를 가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을 속이고 파괴하는 저 악한 마귀 사탄을 이겨낼 능력은 우리에게 없지만은 그 속임수를 벗어날 지혜를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내 삶을 전전긍긍히 하면서 어떻게 나갈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거짓말,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부터 멀리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속지 아니하고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 사탄은 대단한 것이라고 제가 소개했어요. 우리의 힘보다 강한 존재입니다. 어둠의 세력이어서 우리가 조그만 빛을 갖추어도 마치 등불을 끄는 것처럼, 촛불을 끄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어둠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사탄 권세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우리는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과 빛 가운데서 사탄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 권위로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말을 구별할 수 있고 분별력을 가질 수 있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에게 질 이유가 없고 그 가운데 파괴되는 권세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증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다 물었던 이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손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리스도의 권위가 우리의 권위가 되어서 사탄 권세를 이길 뿐만 아니라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를 얻은 자이오니 우리의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마귀 권세를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로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사탄 권세에 지지 말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오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을 전거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